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세 번째 시인데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속, 그 마음속의 감격과 결단, 이것을 함께 오늘 묵상하고 싶은데요.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쁘고 설레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참 이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깝건 멀건 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긴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쉽지 않죠. 먼 곳에서 오는 그 수고를 마다하고 이렇게 큰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을 때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아.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문에 딱 들어왔을 때 감격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고백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도시의 변화, 건물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보는 그런 이제 그 대도시에 왔지 않습니까? 당시라 할지라도. 그래서 3절에 보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수도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빈틈없이 아주 정교하게 잘 이어져 있고 또 성벽도 견고하고 아주 빽빽하게 잘 지어져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축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함께 모일 수 있는 곳,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지 않은가? 잘 짜여진 성읍, 잘 짜여진 예루살렘과 같이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함께 모이는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합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바로 평안인 것이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십시오.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큼 이스라엘도 많은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 예배하러 정기적으로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절기 때마다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누군가 어떤 위협 속에서 올지 말지 고민하는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케 해주십시오. 경제를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평안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치가 안정이 돼야 전쟁도 그쳐야 경제도 살고 백성들도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연합하는 곳, 믿음으로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혹여나 서로 간에 이웃한 지파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막 주장하고 강조할 내세울지라도 함께 성전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9절에서도요. 복을 구한다라고 했는데 그 복이 뭐겠습니까? 평안이겠죠. 평안.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그 이름에 걸맞는 평안.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평화를 추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곧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서 평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하나님 이 나라 안에서조차 분열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은 말도 할 수 없죠. 우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라도 하나님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사실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지금 부재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절기 때 예배당 성전에 나오는 것 이게 은혜이지만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장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평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이 있고 여러 계층 간에 여러 상황 속에서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걸맞는 모습 바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생명을 누리면서 교회가 천국이 되고요.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진정한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 하나님만 주시는 이 평안함이 교회 안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분열과 심판과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이 한반도에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끼리 서로 다투고 적으로 삼고 무기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속히 더욱더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나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세계, 이 시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